예레미야의 소명장 혹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심경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으로서는 큰 고충과 괴로움이었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고관 대작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센 풍조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역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고충이 바로 이것입니다. 7절 중반에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이끄심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의식을 압도하심으로 불붙는 것 같은 소명을 주심으로 예레미야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20장까지 오는데 매장 매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는 우리도 힘들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본인과 그것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과 거민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의 귀에 그것이 얼마나 괴롭게 들리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져라, 행위를 돌이키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 아마 저자는 미친 자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이후에 즉시 또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자에게는 불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 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예레미야처럼 신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복음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심령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이 불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순종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욥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고 쭉 이렇게 여러 마디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생일이 없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출산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어머니의 태가 내 무덤이 되지 않았구나.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도 신앙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무엇을 결론으로서 얻게 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서 우리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예레미야 선지자 같겠습니까? 바울 같겠습니까? 사도 요한 같겠습니까? 부족하고 미천함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조차도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 땅에 내셨고 이렇게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폐부와 심장 속에서 신앙으로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인간의 기억세포는 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이식했더니 그 이식한 그 사람이 살던 것이 꿈으로 이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또 이 기억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부에도 나타나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학적으로 그런 것을 알 리는 없었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의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속뿐만이 아니라 폐부와 심장 그리고 온 몸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이 열망과 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